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할렐루야. 가스펠 금요 성령대망에 오신 우리 가스펠 지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죽은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비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낮은 자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나의 가장 낮은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역이 운행하시는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네
내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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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순주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사 올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강건케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세워 주옵소서. 강신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힘을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은 왕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나눌 제목은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벌써 8일째가 되어지는데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을 하면서도 새해가 전혀 기대되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꼭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멜산은 선지자 엘리야의 주 무대였습니다. 갈멜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위치적으로는 지중해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손바닥만한 구름은 사실 지중해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구름이었던 거죠. 이 갈멜산에서 2010년도 겨울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산불을 이렇게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꽤 큰 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방 헬기가 지중해 물을 가지고 산불을 끌려고 했지만 꺼지지 않았고 장장 5일 동안이나 산을 태웠습니다. 이 불을 당시 신문에서는 엘리야의 불이라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대 최악의 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 갈멜산에 내린 엘리야의 불이 어땠길래 이스라엘 역대 최악의 불을 엘리야의 불이라고 부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었을 때 내려온 불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불이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고 말씀하는데 아마 지금처럼 언론이 있었단다라면 대서특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불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아하방과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질문에 백성들이 말 한마디를 안 한 걸 보게 되면
최소한 그 자리에 있는 아합 왕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인가? 라는 결투가 벌어졌지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먼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자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불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다 포기하고 난 뒤에 저녁쯤에 엘리야가 나오더니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위에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3번이나 부었습니다. 물이 흥건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도랑까지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한 방에 불이 내려서 제단뿐 아니라 주변의 도랑까지 싹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 모두 기순신으로 데려가서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대 이 갈멜산에는 이걸 기념하는 수도원도 생겼고 수도원 정원에는 엘리야의 동상까지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이고 그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여러 찬송가로 이 승리를 찬양하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뿐 아니죠. 왕상 18장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조금 후에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는가 하면 18장 46절 말씀에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으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마차를 타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이죠. 이 일이 그 아합 왕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엄청 놀랐을 것이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했을 거예요.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 부인인 왕비인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신을 맞이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사신을 맞이하면서 뭔가 달라져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사신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제 너의 하나님이 진짜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1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의 생각과 기대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럼 브엘세바가 어디 있냐면 애굽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이에요. 우리로 보자면 땅끝 마을 같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아래쪽 남유다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세벨과 아합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로 보자면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온 것과 비슷해요. 엘리야가 남유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가장 남쪽 아래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고 두려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자마자 갈멜산을 흔드는 그 불이 내리고 그가 7번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마차보다 더 빠르게 내려갔던 능력의 사람이 어떻게 그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무너지고
두려워서 단숨에 유다의 땅끝마을까지 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그 순간의 상황과 자기의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의 말을 들은 이 엘리야가 상황을 보니 금방 자기를 죽일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세벨의 말이 진짜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도망하는데 3절을 다시 보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계속적으로 동사를 사용하면서 그의 행동을 급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60km예요. 근데 그 160km를 간 모습을 단 한 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하여 순간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급했어요. 당장 짐을 꾸릴 여유가 없었고요. 먹을 걸 챙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담대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두렵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악한 왕이 그렇게 말할 때는 조금이라도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권세도 막강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겁먹지 않고 당당히 맞섰던 엘리야가 이세벨도 아닌 그녀가 보낸 사신의 그 말에 녹아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160km를 쑥 내려간 것이죠. 천하의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상황과 생명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 이세벨이 자신보다 훨씬 강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와서 죽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이세벨의 의지가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녀의 의지가 단호하다 할지라도 그 벌을 하지 않으면 신들의 신이 자기를 벌한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이세벨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엘리야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단호하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이세벨이 말한 이후에도 역사하십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세벨이라는 그 권세자의 한마디가 엘리야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엘리야의 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기대함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물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맞이했던 새해보다는 기대감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만 해도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때 기대감에 비하면 2021년을 맞이하는 올해의 기대감과 소망은 작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떠나서 당장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몇 번 생각해야 하는 거고, 심지어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경험했잖아요. 예전에는 마음껏 여행도 가고 모임도 하고 편하게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행동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지만 아무 청년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성탄절일까?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분위기도 안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멋진 새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하겠지만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빨리 이 코로나나 끝나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이 더 많겠죠. 하나님께서 새해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는 내 주변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을 왔다 갔다 하니 혹시 나 역시 위험한 건 아닐까?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보다는 우리 형편과 목숨을 보며 내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들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상황은 힘들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세벨의 그 군대가 당장 쫓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요.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다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8장의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불을 내린 것도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것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방울의 비를 내린 것도 아니고 한 움큼의 불도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죽여달라고 누워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가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엘리야야, 네가 했니? 내가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낙심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답답함이 묻어있는 말씀이 19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호렙산 어느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있을 곳이 여기 아니야. 왜 이러고 있느냐. 네가 할 일이 따로 있잖아. 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인 거죠.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답답함과 속상함 그리고 안타까움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꿈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힘들어할 수 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위대한 엘리야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지 하나님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과 목숨 보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존재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나의 최고의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나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2-3주 전쯤에 지체 몇 명이 8층에 있는 부서실을 정리한다고 교회 왔다가 제 사무실에 잠시 들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청년을 만나는지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 그 말에 서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뭐라도 해야 합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점점 힘이 더 빠질 것이고 이런 상황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어서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랙으로 빠질 거예요. 작은 움직임이라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오늘 한 가지를 더 더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위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거나 혹은 이 상황을 당연시 여기며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는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낙담해 있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조금씩 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곳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서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역사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코로나 그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너무 달라서 많은 부분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을 내리셔서 우상 선지자들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대 권력자 악한 왕 아합 앞에서도 쫄지 않는 담대함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2021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상황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주님 앞에 우뚝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상황과 형편, 내 생명의 안위만을 보며 두려워하며 도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순간에도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한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조금씩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란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중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의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의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의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주를 신뢰할 수 있는 건 역시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것임을 다시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그 사랑이 내려와서 내 안을 충만케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성호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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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령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원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 연약한 부위와 중보하면 아픈 자를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자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져 소망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큰 고난 중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연약함은 치료가 임할지어다. 머리의 아픔과 안면마비는 사라질지어다. 각종 더러운 종양은 사라지며 깨끗하게 될지어다. 팔과 다리에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과 귀가 회복되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가운데 치료가 임할지어다. 가슴의 답답함과 피해는 회복될지어다. 몸속의 모든 더러운 것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싹 사라질지어다. 어떤 질병이 날지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이 상황 가운데 눌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 절망을 가져다주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가장 어둡고 추울 때 바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주 앞에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취업을 위해 기도한 지체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한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혹여나 부족한 자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위에서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각자의 소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석권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내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각 처소에서 믿음 잃지 않고 무엇보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주께 드립니다. 그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 위에 주님께 역사하사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기도가 이루어진 상황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서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